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유명합니다. 그 핵심 가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져왔어요. 요한계시록은 9개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의 주제는 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이게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게 이제 핸델의 메시아의 핵심적인 노래 가사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전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사실 예배입니다. worship.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자,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동안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현실 교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4장으로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그림을, 픽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비전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계시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1장,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고, 6장부터는 종말에 되어질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막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예배란 뭐냐? 하늘과 땅을 잇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천상, 하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예배하든 예배를 해요. 인간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무언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문제는 에덴 동산에 죄가 끼어들었습니다. 예배의 문제가 일어났죠. 예배의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예배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많이 연결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최고의 쟁점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인간의 스스로를 예배하는 존재로 타락하죠.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느냐 단을 쌓느냐에 따라 예배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자, 누구를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예배의 대상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에 따라 인생에 가는 게 달라지고요, 인간은 예배하는 대상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바꿉니다. 무엇을 섬길 것인가, 어디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바벨론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벨론은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문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꿈꾸는 세상, 그게 바벨론. 이 바벨론을 섬겼던 거죠. 이 바벨론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 다른 것들을 예배했습니다. 자, 4장은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3장의 내용과 대조적이죠.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처음 본 게 뭐냐?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요. 주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시선을 하늘로 옮기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50회나 되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50회 등장합니다. 자, 이 하늘은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 그동안 보아왔던 세계와는 다른 차원, 그래서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처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다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성령의 사로잡힘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려져야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지루하고 잠이 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예배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임하심. 하늘 문이 열리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꼭 그리스도요,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려질 때 죽은 자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성령의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늘의 보좌가 들렸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보좌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왕의 통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 모든 권세가 그 앞에 굴복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써가는 것 같지만 인간이 역사를 써가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써가시는, 그리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는, 지금 트럼프 시대, 때로는 시진핑의 시대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두 나라가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제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에 돌아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너무 가까이 보니까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에게 시선을 몰두하고 집중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자, 주님이 앉으신 보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3절에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야, 화려한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걸 다 풀어야 되는데 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 환상은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현실만 보면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그 보좌의 아름다운 에메랄드로 꾸며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로마 황제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보다 더 현실이 있는데 그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시요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다음 장면이 뭡니까?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사도들이죠.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혹독한 핍박에도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이 보좌에 앉아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열방을 통치할 통치권을 주신다는 것, 모든 주도권이 바뀌는 날, 역사의 판세를 바꾸는 순간이 온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약속과 소망입니다.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이 보좌가 계속 나오는 것은 심판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주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6절에도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얘기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림으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왕자 앞에 펼쳐진 아름답고 평화롭고 장엄한 장면이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악의 거처, 호수는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곳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바다와 호수들이 유리바다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과 모든 분쟁은 사라지고 유리바다처럼 고요하고 평온해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열린 문 너머로 본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좀 더 7절, 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자, 이게 에스겔에서도 나오는 환상인데 이 네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6날개를 가진 존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그런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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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번 나오는 건 최상급으로 높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뭘 의미할까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그가 주라고 모든 백성들이 칭송하고 있는 그때, 자신의 신이라고 여겼던 그 황제 시대에 그 신상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는 황제들과 대조를 이루는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에,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일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욕망이 계속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의 길은 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흐르기가 언제나 쉬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매주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예배가 살면 신자는 삽니다.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영도 죽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예배가 타락하는 순간부터 무수한 개인 산당이 세워지고 엉뚱한 곳에 제물을 바치게 되고 공허한 것을 쫓게 됩니다. 거짓된 것에 지배를 받고 스스로 속박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9절과 10절에도 반복하는 말씀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왜 영원히 살아계신 분임을 강조합니까? 당신은 로마 제국의 번영을 구가할 때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로마는 시들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유한한 권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지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 하나가 누가 세상을 다스리느냐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한 나라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만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이요 어린 양이요 만왕의 왕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념비적인 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참으로 걸출한 작품이 이 하나님의 도성. 두 왕국을 동시에 바라보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당시에 로마를 바라보며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 제국을 바라보며, 그러나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을 그는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너질 로마의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11절 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배는 당연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영원하신 분에게 들려줘야 돼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할 때마다 인간이 본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피조된 존재요 창조주를 예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미학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예배에서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동의,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예배가 드려져요.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뿌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분에게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이 감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한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구원자가 되신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입에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그 구원을 이루신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며, 그래서 Amazing Grace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놀람, 그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매우 중요한 것은, 예배의 정점은 그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는 뜨거운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냥 내가 감동받았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그분에 대한 충성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으로 연결돼야 돼요. 예배가 하나의 종교 행사로 축소시켜버리면 그건 영적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를 1시간 다
1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이번 주간 할 수 있는 의무를 다 했다, 그렇게 치러버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일주일 전 삶, 그리고 우리의 1년 12달,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본래 의미는 뭘까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기 합당하오니라고 하는 이 합당이라는 말이 영어로 worthy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worship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부귀와 인기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부요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지혜에 눈을 뜬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만이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보다 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져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전도도 하고 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좋지만, 그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고, 예배다운 예배. 신자는 누구입니까? 예배자예요. 끝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감각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온 삶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예배에서 시작이 돼요. 우리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에서 와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시대의 절망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밤모습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그러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보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에메랄드 빛으로 가득한 그 보좌, 24장로들이 그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사도 요한은 현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그 하늘 문이 열린 예배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보는, 목격하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예배자예요. 월시퍼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에 실패해서는 안,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수가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십니다. 주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만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잠재우시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예배하는 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도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꼬인 삶의 문제는 예배에서 풀어야 합니다. 땅의 문제는 하늘이 열리면 해결됩니다. 그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예배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교회도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도 사는 길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되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 그 가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에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생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목격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